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지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페소서의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세계를 하느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 생각 속에 아직 창조되지 않았지만 하느님의 생각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각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생각 속에는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하느님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고 실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구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지혜롭게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생각한 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가 있었다는 말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생각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도 하느님의 생각 속에 이미 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서 이제 확고하게 또 완전하게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느님을 닮은 우리가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희망을 걸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세상 창조 이래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각 안에서 이미
사랑하고 계셨는데 이제 창조가 이루어진 이때로부터 이 하느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세상 창조 이래로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에 대한 박해를, 그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를 이렇게 나의 모습에 따라 창조했는데 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또 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언자들을 숱하게 보냈는데 그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들을 박해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지게 될 수 있을까? 이 책임을 어떻게 면하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언자를 안 죽였을 거야 하면서 예언자의 무덤을 이렇게 잘 꾸민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공범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해서 조상들이 한 일에 따라서 예언자들을 죽인 그 무덤을 우리가 꾸미면서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볼 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사랑과 은총으로 완전한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죄는 하느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와 배척을, 그래서 예언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이제 죄의 연대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공범자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가담자는 아닐지라도 소극적으로라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공범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좀 무겁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온전하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그 죄에 연관되어 있는 거죠. 크든 작든 깊든 얕든 어떻게든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죄의 연대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속죄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죠. 크든 작든 모두가 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기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으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느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씻겨졌다는 걸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피에 대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사랑 안에서 깨닫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마저 보내주셨고, 그 아드님이 그 우리에 대한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분이 바로 당신의 아드님임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지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위의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하고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계획하셨던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의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뿐더러 다른 모든 사람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되는지를 잘 전하고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